우리 안에 이 시간 포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권사님, 삶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삶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기적도 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적인 것처럼 설레임과 흥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기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오로지 물질 주파수에만 맞춰 살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무한한 공간 속에 주파수를 맞춰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공간 속에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 속에 과학도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창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음악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예술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부리는 서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과 자석을 가지고 모래사장에 가서 누가 많이 쇳가루를 모았는지 내기 게임을 하면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노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U자된 자석을 가지고 모래사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막 거기에 쇳가루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은 친구의 뭐 책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모은 친구에게 지우개나 연필을 준다든지 그런 게임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내기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자석을 모래밭에 대면 미세한 색가루들이 달라붙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을 오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거진 숲을 거닐다 보면 누가 일정하게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소나무는 소나무들끼리,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끼리,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들끼리 모여서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는 참새들끼리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까치는 까치들끼리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서로 모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보면 명태들은 명태들끼리 떼를 지어 다니고, 멸치는 멸치대들끼리, 숭어는 숭어들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들끼리, 돌고래는 돌고래들끼리 함께 무리를 지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끌어당김의 법칙, 끼리끼리의 법칙 또는 무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나라로 알려 있지만 실제로 특정 장소에서 같은 인종끼리 모여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 이탈리아타운 것처럼 각각 집단을 이루면서 거주합니다. 이 자연의 섭리는 같은 것들끼리 뭉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변 환경을 결정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주변 환경도 긍정적인 것들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주변 환경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 개인의 삶과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법칙은요,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창조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과 합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여서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의 법칙을 잘 아셨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창조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멋지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멀리하시고 항상 믿음 있는 사람, 항상 멋진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뜩이나 믿음이 약한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한데 믿음의 사람들과 멀리하고 매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말하고, 믿음의 사람과 공유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으면 되지 꼭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하냐 그런 의문이 생기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할 것까지 뭐 있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자.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자화상의 법칙입니다. 어떤 화가가 매일 개구리만 그렸더니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개구리를 닮았더랍니다. 내 마음의 그림이 내 삶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의 그림이 내 삶을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판에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 그림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구겨진 사람은 그 삶이 파괴적이어서 자신의 삶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자화상이 아름답고 반듯하게 그려진 사람은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살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자화상의 밑그림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밑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게 되면 먼저 석고상을 모델로 연필로 어떻게 하죠?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 연필로 스케치 데상이라는 밑그림 작업 훈련을 하잖아요. 이 데상이 잘 훈련되어야 밑그림인 스케치를 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자화상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의 영적 스케치는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선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선택의 자부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선택의 자부심. 여러분, 보통 이 바둑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기상천외한 묘수를 뭐라고 그러죠? 바둑에서 신의 한 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의 한 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네 바둑에서는요, 한번 돌을 놓을 때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세 수, 네 수만 봐도 나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내가 여기에 돌을 놓으면 저 사람은 저기에 두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지? 이렇게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고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 기사들은 돌을 하나를 내려놓으면 무려 50수 정도를 내려다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바둑은 세 수를 봐요. 프로 바둑은요 50수 정도를 미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구단이 50수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신의 한 수가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의 한 수의 사람들이에요. 신의 한 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부심을 갖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나요, 건강하지 못한 자화성을 가진 사람들의 밑그림은 버림받았다, 소외됐다, 내던져졌다, 내팽개졌다, 열등감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밑그림으로는 결코 건강한 자화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생에게 병들고 상처받은 자화상을 그리게 만듭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 그려진 패배적인 밑그림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치할 때 잘못 그렸으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스케치의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는요 죄인이라는 자화상의 밑그림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누구를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유혹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그러므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고 행복의 밑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행복의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행복의 법칙이에요. 내 안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과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 예수 안에서 행복의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Jesus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는 전혀 다른 창조물이 된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혀 다른 창조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니폴리스의 꽃들의 희망을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꽃들의 희망. 이 동화에 보면요, 동화에 나오는 애벌레처럼 우리는 옛날에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술 취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었으면 나비는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되었는데도 애벌레 때를 생각하며 땅속으로 시궁창으로 들어가면 나비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탄광촌을 방문했어요. 탄광촌 어두운 깽 속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온통 먼지 같은 석탄 가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바로 그 어둡고 먼지 투성이의 깽 속에 작고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방문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검고 더러운 어두운 환경 속에 저렇게 깨끗한 순백의 꽃이 피울 수 있을까? 그러자 광부가 갑자기 석탄가루를 그 꽃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꽃에 석탄가루가 전혀 묻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꽃은 매우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어서 석탄가루가 닿아도 결코 달라붙지 않습니다. 마치 거죠.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코팅을 하잖아요. 코팅을 하면 거기에 뭐 안에 달라붙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의 삶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때 그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탄광촌에서 발견된 하얀 꽃의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깽 속에서 자라는 그 꽃은 아무리 석탄가루가 날려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잎이 너무 매끄러워서 먼지가 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자화상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죄가 우리를 달려올지라도 달라붙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운명은 외부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화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운명을 바꾸는 희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질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고요한 주파수에 맞춰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탄광 속에서도 깨끗한 꽃이 피어나듯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 어둠 속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질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고요한 주파수에 맞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탄광 속에서도 깨끗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 속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믿음의 꽃을 피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